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우리 창세기 17장 우리 전체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전체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2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람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람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안에 사례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오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아들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브라함에게 맺으셨던 그 언약이 이렇게 새롭게 확인되고 또 분명하게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그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다시 그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시고 그렇게 분명하게 그 언약을 각인하시는 그러한 이야기가 이렇게 진행되죠. 이 장면이 단순한 그런 약속의 반복적인 부분이 아니라 원래 이렇게 약속되었던 그런 언약이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이렇게 전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인간의 힘으로 어찌 해보려고 했던 그러한 모든 것들을 원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 하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그 언약이 다시 그 아브라함이라는 그 이름으로 새롭게 바꾸면서 그의 인생과 그런 정체성 전체를 이렇게 다시 써주시는 그러한 이 하나님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 삶에도 이렇게 펼쳐지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아브라함에게
먼저 아브라함이었던 자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죠. 오늘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고 합니다. 그에게 이르시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네, 사람의 힘이 이렇게 끝나는 그런 지점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을 이렇게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앞에서 이렇게 완전하라. 네, 인간이 완전해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할 때 이렇게 완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 나와 함께하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겠죠. 여기서 말하는 완전한 이것은 흠없는 삶, 이것을 뜻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우리 마음이 나뉘지 않은 마음으로서 이렇게 그 언약 안에 이렇게 머무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복을 약속하시기 전에 관계의 그 방향부터 이렇게 바로 이렇게 세우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제 언약의 핵심을 말씀하시죠. 3절부터 이렇게 8절까지의 이렇게 말씀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언약의 핵심이 이렇게 선포되는 그런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 그 앞에 이렇게 엎드리게 됩니다. 이렇게 변명하지도 이렇게 계산하지도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이렇게 바꾸시며 말씀하십니다.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아직 아들은 없고 현실은 그대로입니다. 인간이 보기에 그 현실이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미래의 정체성을 먼저 이렇게 비전을 먼저 제시하십니다.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자. 하나님은 현재가 아니라 약속을 기준으로 이렇게 사람을 부르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언약은 일시적인 약속이 아닌 대대로 이어질 영원한 그러한 언약 가운데 그 핵심은 이것이죠. 나는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너만의 하나님, 이것이 아니라 너와 내 후손. 그러니까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리라. 이것이 언약의 본질인 것이죠. 땅보다 또 자손보다 먼저 이렇게 관계를 통하여서 그 관계 방향을 통하여서 이렇게 이 언약을 이렇게 세우시게 되는 것이죠. 다음으로 언약의 표징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9절부터 14절의 그 내용을 보았을 때 바로 이 언약의 표징인 할례가 등장합니다. 할례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언약에 속해 있다는 그런 표식이 되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 할례가 혈통에만 국한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집에서 난 자든지 또 돈으로 산 이방인이든지 이렇게 모두 포함된다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이미 이때부터 어떤 열린 공동체를 향하고 있었음을 이렇게 보여주게 됩니다. 닫혀진 것이 아니라 할례는 몸에 새겨진 표식이지만 그 의미가 분명한 것이죠. 너는 더 이상 너의 인생의 주인이 아니다. 너는 바로 나 하나님의 언약에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표식이 되는 것이죠. 이어지는 15절에서 16절 읽고 계속해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의 이름도 바꾸십니다. 바로 여러 민족의 어머니. 사라는 이제 단순히 아브라함의 아내가 아니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는 것입니다. 그 정체성이요. 하나님의 언약은 아브라함,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브라함 혼자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라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또 하나님의 약속이 또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가정 전체를 또 그리고 약속의 통로 전체를 이렇게 붙들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 도중에요. 아브라함이 가만히 듣다가 이렇게 멈칫하게 되는 그러한 또 이야기지요. 인간적인 한계로서 이렇게
끝이 난 그러한 이야기들이 또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심으로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이렇게 마음속으로 이르되 이렇게 17절의 기록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 드립니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네, 저는 큰 욕심 없습니다. 네, 여기서 이렇게 현실적인 대안들을 이렇게 인간적인 계산으로 이렇게 인간적인 생각으로 대안을 제시하게 되는 것이죠. 이미 있는 자식, 가능한 길을 이렇게 제시를 할 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시죠? 아니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인간이 이렇게 만들어냈다고 그렇게 말하는 그런 최선의 선택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그 오직 약속하신 것으로 태어난 자, 또 불가능을 통과한 이런 생명을 통해서 그 언약이 이어진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름이 이삭입니다. 네, 그가 웃었다. 네, 웃음의 의미를 담고 있는 이 이름, 이 웃음은 이제 아브라함에게 의심의 웃음이 아니라 이런 기억하는 그러한 참된 웃음이 되게 되는 것이죠. 우리 22절의 그 기록 가운데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이렇게 올라가셨더라. 그 이하 설명은 끝났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뭐만 남았습니까? 아브라함이 온전히 이렇게 순종하는 일만 남은 것이죠. 그리고 23절부터 이렇게 마지막 절까지를 이렇게 보게 되니 아브라함은 그 날에 곧바로 순종합니다. 앞서 기록된 그 모든 것들을 할례를 행하라 했던 그 모든 것들을 그 집에서 난 자, 또 돈으로 이렇게 사게 된 그 이방인들까지 이렇게 다 이렇게 받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을 그대로 이렇게 하게 됩니다. 99의 몸으로 13살의 아들과 함께 집안의 모든 남자를 데리고 할례를 행합니다. 이게 지체하지 않습니다. 또한 조건 또한 달지 않습니다. 언약은 이해의 문제가 아닌 순종의 여부 이런 문제임을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그 삶으로 이렇게 나타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가능성이 끝났다고 이렇게 느껴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으로 나타나시고 또 불가능을 통과하는 이런 언약을 주심으로 그 언약에 이렇게 응답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이렇게 요구하신다는 것이죠. 다른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너가 선하게 살아라. 내가 말한 것들을 모두 지키되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하면서 그 믿음의 삶을 살아라. 이렇게 오늘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이런 살아가는 이런 언약의 사람으로 이렇게 서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이렇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서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저는 2019년도에 이렇게 마커스 워십에서 발매되었던 그곳에서 시작되네라는 찬양의 일부 가사를 이렇게 생각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문득 떠오른 이러한 가사인데 이를 저 혼자 품고 있는 것보다 또 여러분과 그 내용을 이렇게 나누면서 더 정말 오늘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중략되는 부분이 있지만 간단히 이렇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끝이라고 생각했던 그곳에서 시작되네. 완전하신 주의 계획 이제 깨닫네. 겨울 지나 봄이 오듯 인생의 계절 지날 때 나의 믿음 깊어지고 내 기도는 노래가 되네. 지나온 모든 길에 셀 수 없는 주 은혜 함께함에 기쁨 주시네. 우리를 통해 이루실 주의 나라 영원하네. 끝이라고 생각했던 그곳에서 시작되네. 완전하신 주의 계획 이 땅에 이뤄주시네. 할렐루야. 네, 인간이 완전하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이 완전하지 않은 한계에 부딪히는 그때 그 앞에 펼쳐주시는 정말
완전하신 그 하나님, 여러분을 우리에게 향하신 이 주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삶, 이렇게 기쁨으로 걸어가면서 이렇게 당당히 승리하는 모든 그런 영적인 이렇게 전쟁에서 이렇게 승리하며 오늘 하루도 이렇게 승리하는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구리지구 종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그 살아있는 말씀으로 저희를 찾아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인간의 가능성이 다 끝났다고 느껴지는 자리에서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그 하나님 나에게 나타나심으로 인하여 또 여전히 말씀하시고 또 여전히 약속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이렇게 걸어가는, 이미 승리한 그 싸움 향해 또 우리가 걸어가는, 기쁨으로 걸어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현실이 앞에 보이며 또한 그 마음 가운데 계산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새 이름을 주셨던 것처럼 저희의 삶에도 말씀으로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해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그 비전을 정말 보여주시고 우리의 상황이 변하지 않더라도 그 바뀌지 않은 그 현실 가운데에도 하나님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름으로 살아가게 하옵시고 또 말씀 앞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나뉘지 않는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이렇게 설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하루의 삶 속에 이렇게 언약 위에 세워 주신 그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 이렇게 붙들어 주신 그 삶 가운데 그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게 하시고 그 작은 순종이라도 또한 곧바로 순종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들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다시 기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정말 이삭의 웃음처럼 저희 삶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언하는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또 승리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